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정말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20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20년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상들을 맞으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올 여름은 참 고난의 좀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 혹이 염증이 코에 기관지에 12개 생겨서 다 제거하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최근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2020년 한 해는 정말 다시는 좀 기억하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참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월 30일인가요? 첫 우한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되고 나서 그 1월에 그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급속하게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퍼져서 정말 혼돈, 아비규환, 정말 경제부터 모든 일상들이 삶이 교육 현장까지 아이들 모든 부분까지 정서적인 부분까지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모든 사람들의 우울지수가 높아지고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정말 총체적 재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적과 지금도 큰 전쟁을 3차 대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사건들이 참 많았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너무 많은 난리와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들, 그것도 미취학 아동들까지 성착취를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간이 참으로 범할 수 없는 정말 윤리를 다 깨버리고 상식을 다 깨버리는 그 엠번방 사건이 올해 터졌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아이들의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또 우리 자연재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경고했던 것처럼 정말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58번인가요? 강력한 태풍과 폭우와 정말 잦은 호우,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정말 끔찍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제가 그 재난 기간에 걱정돼서 강원도 가봤잖아요. 철원 쪽에 정말 아수라장이 돼 있는, 정말 쑥대밭이 돼 있고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린 상상할 수 없는 또 여름을 우리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대북 관계가 냉전 상태로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될 지도자들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박원순 시장과 오거동 시장의 서울 문제들이 정말 수면이 일어나고 결국 박원순 시장은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함으로 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뿐인가요? 또 이 가까운 인천의 아이들 인천 남현 형제 사건으로부터 해서 아동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정말 그래서 긴급 돌봄에 비상사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정말 총체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마저도 그냥 허무하게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한 푼도 쥐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싸움을 서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라의 법치를 끌고 가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그 수장이 서로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가장 높은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법에 대해서 오히려 법치에 대해서 이거 하나야 두 개요? 배워야 되는 그 지도자들을 보며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우리 상식을 좀 뛰어넘는 대선 불복과 함께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축하하고 인수가 되지 않는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백인과 흑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좀 입에 담기 힘든 제가 그 사건 터졌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리서치를 하고 제대로 봤는데 막 보면서 신문을 보고 그 매스컴을 보고 자료를 보다가 제가 막 오바이트를 실제로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그 끔찍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과 전사에 지금 또 여러 가지 많은 빨간불이 켜지고 또 불안해 여성들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지금 두려움에 또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찌근찌근거리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갇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안부 물으면서 올해 수고했다고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보냈던 목사님들이 답장이 오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이 목사님 저 요즘 공황장애예요. 우울증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기에 답이 오는 거예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아이들마저도 우울한 시대 정말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지긋지긋한데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시작해서 지금 국경을 또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퍼질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모든 터전들을 잃어버리고 이미 파산하고 파산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다시 그 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요즘 많이 책을 보고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농업, 공업, 자영업, 경공업, 첨단, 미디어, 사업부터 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교육부터 해서 모든 분야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대로 모습으로 다시 코로나가 없어져도 그대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현장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변화가 확 일어날 겁니다. 직업도 많은 것들이 없어질 거고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직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대처를 못하고 정보가 없어서 그냥 쓰나미처럼 또 확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쓰나미처럼 한번 확 불어서 대비를 안 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빈곤의 차이들이 확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거는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물어보고 알거든요. 우리 푸드뱅크에 다 아이들 중에 부모들이 이 코로나로 11명이 있는데요. 10명이 지금 다 어려워요. 그리고 직장을 잃고 자영업을 묻는데 한 아이만 오히려 막 바빠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 중에 우리 하윤이 있잖아요. 하윤이는 너무 상관없이 너무 잘 된대요. 에어컨 난방기기가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놀러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에어컨이나 가전제품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더 잘 돼요. 그리고 푸드뱅크 그 아이는 치킨 피자집을 하거든요. 배달이 너무 많이 돼요. 온 가족이 지금 붙어가지고 걔도 푸드뱅크 6시 퇴근하자마자 밤에 새벽까지 막 이거 하고 와서 낮에는 가면 애가 시들시들해요. 너무 힘들대요. 일이 너무 많아졌대요. 배달이 너무 많아지고 그거 접으려고 했었대요.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년 동안 급성장한 거예요. 주위에 보면요, 그렇게 호황을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헬스장 못 가고 운동을 못 하니까 런닝머신이나 운동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그걸 사보려고 했는데 이 김포에가 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찾아왔는데 다 부도났어요. 근데 한 군데가 살아남았는데 고촌에 한 군데만 딱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6군데는 부도나고 그만뒀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한 군데는 지금 없어져서 더 호황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도 막 밀려가지고 사장님이 지금 밀려가지고 있다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공장에도 지금 밀리고 오히려 호황을 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현상으로 호황을 누리는 데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 업종들과 직업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호황을 누린 사람은 소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뿐만 아니고요. 교회는 안 힘듭니까? 교회도 너무 어려워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사무총장이 목사님 만났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벌써 조사해 보니까 벌써 2만 개 가까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문 닫을 거라고 내년에 아마 발표할 때 아마 2만 개는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교인들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는 더 없어지는 거죠. 청년들, 중장년, 청년들,
대학생들, 고등부, 중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이제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교회마저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또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 다 할 수 없는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강이가 군대 가서 잘 무탈해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 다른 걸 다 떠났어요. 정말 감사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들의 하나센터가 지금까지 재작년 12월 30일에 첫 발진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의심 증상 없어, 한 사람도 문제 일어나지 않고, 다른 김포의 다른 데들은 다 문 닫고 휴원하고 했을 때도 그렇게 긴급으로 돌리는데도 우리는 아무 무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특별히 또 감사한 게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서 교회들이 모든 재정들을 다 긴축하고 줄이고 선교비가 제일 많이 줄었다고 해요. 각 교회 영역 중에 선교비를 제일 많이 줄였는데 저희는 감사하게 줄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국에 있는 소년 소녀 가정 아이들 9명 그대로 매달 장학금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탈북민 자녀들 5명 매달 장학금 지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재람 목사님 오늘 제가 통화했었는데 오재람 목사님 중국에 계속 지금 베트남으로 잠깐 나와 있는데요. 계속 후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용일 목사님 후원하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우즈벡에 교회에 또 연결해서 우즈벡 맞죠? 집사님 그 교회 연결해서 지금 또 교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선교비 줄이거나 끊겨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각자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범죄한 모든 죄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하다고 적들이 공격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막 은혜 받으려고 할 때요,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교회가 막 으쌰으쌰 막 여기 살아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이 영적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느닷없이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성의 소식을 듣고 막 모여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침략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침략을 강행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신실되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신의 죄들을 막 서로 막 토설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앙이 결국 그 강력한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일로 다시 한번 전쟁은 그래 강력한 무기나 군사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말과 병기와 강력한 군사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이구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전쟁도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질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경제적인 모든 영역, 모든 삶의 영역을 안 건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큰 적이라는 거죠. 특히 믿는 자들에게,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대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했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함에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와 그 간구하는 기도, 강력한 그 기도에 그 어떠한 적군들도, 강력한 적도, 강력한 무기도 소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 강한 무기나 군사들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우리에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마음에 새기면서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이 시간, 지나온 우리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미스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미스바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참된 회개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코로나는 점점 더 갈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에 감사하지 못했는지 우리의 삶을 빨리 깨닫고 돌이킨다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발견돼서 끝난다고?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코로나보다 더 다른 변종, 새로운 또 변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은 마지막 주님 오기 전까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그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산성 안식처 되시는 주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볼 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모두 다 지금 이 위험한 재난 상태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중에 한 사람을 조명해 보이십니다. 바로 대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이 위험과 환난의 두려움의 시대.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속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적군이 더 강하게 쳐들어오고 공격할수록 우리는 기도가 무기인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응답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참 웃기죠.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러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본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뻔뻔스럽게 쉬지 말고 하래요. 쉬지 말고. 그것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야! 그러고 화를 냅니까? 그러면서 야! 양심도 없이 너희들은 기도 안 하고 너희들은 쉬면서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부르짖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하면서 나만 하라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진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나 앞으로 더 많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사단은 꾀할 거예요. 넘어뜨릴 거예요. 제가 그저께 수요 예배 때 했지만 악기들이 양령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기치게 하고 강간, 도둑질, 살인, 혈기 다 시험을 해요. 사단들이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오늘 말씀이 하나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온전한 물질을,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적들이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 받을 만한데 사단이 와서 넘어뜨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해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에 들고 사단이 막 공격이 와서 오랜 또 믿음의 딜레마나 시험에 들거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단이 공격이 심할 때는 마음도 힘들어요. 그리고 삶도 힘들고 막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어려움과 낭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슬럼프에 깊이 빠지기도 하죠. 우울해지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그 상황에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랬는데도 말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창피하다고 혼자서 그러고 하다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운 시험 중에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청하는 거, 그것은 영적 은혜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혼자 싸울 수 없으면 자기가 상대의 적을 봤는데 나는 쫄개야. 나는 아직 무술로 겨룰 수가 없는 상대야. 보니까 그런 상대야, 적이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고 저게 아니구나, 내가 상대할 적이 아니구나, 빨리 가서 장군하고 그 상대 장수하고 싸워서 겨룰 만한 자기 아군을 빨리 가서 불러야죠. 도움을 청해야죠. 그게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란의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코로나 이길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쁨의 날에 모여서 함께 축제하고, 우리 지난주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예전처럼 모여서 우리 함께
그날에 축제를 엽시다. 파티를 합시다. 그랬는데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2020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20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고백이 빨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념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2021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계 교회와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다 임하고 그 고백이 되고 그날을 기념하고 함께 축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주신 여호와 샬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그런 2020년, 21년 새해가 복된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 은혜 2021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